이 시간에는 지금 칠번으로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6째 날에 대한 용어만이라도 조금 보고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천지창조의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침으로써 거기까지 함으로써 모든 1번 요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17페이지 보면은 그 베헤마, 육축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헤마인데, 거기서 우리가 특이할 점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육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말이 없다는 의미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과 일반인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함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을 언어를 하지 못하는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누구뿐이다? 예수 하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지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기 전에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하면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예수의 영이 역사할 때 아니고 표면적인 율법으로 섬길 때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짐승들로 대체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라는 말씀을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때 있기 전에는 뭐예요? 말을 못하면 뭐예요? 짐승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17쪽에 기록한 육축이 뭐라고 어떤 뜻이다. 우리가 육축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소, 마, 돼지, 양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 말씀에서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부가적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는, 모든 기는 것들 해놨잖아요. 거기 이제 레메스인데, 이 레메스는 그 라마스에서 어원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다. 이 미끄러지다는 얘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붙들어야 되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비늘이 없다는 얘기는 미끄러지다인데 붙들리지 않는다는, 즉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배우 기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다. 우리 미꾸라지 같다는 얘기 하잖아. 아주 약간 쏙쏙 기묘하게 묘하게 어떤 순간에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다. 그거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기 힘든 그런 존재.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 규정에는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고 그런 의미를 이러면 여러분들과 말씀 오실 때 왜 정리되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짐승이라는 이게 하이거든요. 이 하이는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사람의 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하이가 들어가거든요. 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짐승이라고 나왔지만 이 하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이런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과정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이. 그래서 하이는 짐승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짐승이야. 앞에 그 로마서 8장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공부는 2420을 스트롱코드 2420은 하이가 어디에서 근원이 되느냐 하는 말을 하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가 그 미인이 있는데 미인이라는 단어인데 미인이 두 종류예요. 4327 있고 4380 미인이. 미인은 이게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미인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 뜻이 바로 미인인데 여기 그 위에 있는 4327 그 미는 종류로 나온 말이죠. 종류로 나온 말. 이게 이제 종류는 영어로 표현하면 kind of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kind가 이제 종류라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 오브가 바로 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모든 종류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미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 4480은 이게 독립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위에 4327 이 미는 대체 독립된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밑에 4480의 미는 대체적으로 복합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밑에 그 미는. 그런 같은 민들은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공부하면서 원어로 보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앞으로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가 땅, LH예요. 이 LH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다마와 LH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 아담하면 그 밑에 이제 아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 교재 19쪽에 LH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수록구도 120 아담이에요. 이게 앞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하면 한 사람만 생각하잖아. 창세 때 아담 한 사람만 생각하잖아. 이거는 이 아담은 사실은 이게 영어로 human 모든 인간의 통칭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 죄가 들어서 모든 사람을 죽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 아담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아담이 이제 고린도서 16장에 가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첫 아담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이 이 첫 아담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은 첫 아담은 모세고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개인에게 접목시키면 수마가 첫 아담이 되고요 퓨유마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뒤에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원어는 그냥 흙으로만 되지만 거기에 원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인이라서 이게 계속 오브예요. 이게 아담하고 흙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더스트, 먼지, 흙들 이런 거예요. 아담하고 흙이라면 이거는 그 중에 하나 댓글이에요. 아담아의 댓글, 아담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흙 중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인생을 이 아담아가 거기 에레츠가 나오죠.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영어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수는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인간의 수많은 인간 중에서 하나.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에레츠와 아담은 바로 이런 관계. 그래서 아담이 어떤 환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 그냥 흘러가는 거로 그냥 들어주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예수 본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유인물이잖아요. 지금 그 교재 해드렸잖아요. 이거 값을까지는 뭐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따지면 굉장히 고급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보관하세요. 꼭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공부할 때 이 책을 바탕으로 또 공부할 거니까 꼭 잘 보관하세요. 가본 물려줘도 돼. 여러분이 잘 기록을 잘 해놓으셔서 후대에 전해주시면 특히 본집사님한테 내가 나중에 좀 당부를 드릴 거니까 나중에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도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지금 에레츠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20쪽에 가면은 첼렘 있잖아. 첼렘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 닮았다는 뜻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것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의미를 좀 눈여겨봐보시기 그림자라는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림자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림자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12시에 우리 내 키를 재자면 12시에는 가장 좁고 아침과 저녁 일출과 일몰 시간은 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림자는 시대대로 그 이미지라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형상천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여기 있는 중에 한 사람은 잘 알아듣겠지만 이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이 오퍼레이션이요 어느 분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용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쓰면 이게 오퍼레이션은 수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이과 전자 쪽에서 이건 운전한다, 운영한다 이런 뜻이라고. 실제 행정에서는 오퍼레이션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이제 행정 체계를 따라요. 이렇게 용어가 틀려요. 인젝션도 의학에서는 이걸 주사하다라고 쓰지만은 우리 자연과학 자연계에서 이것을 어떤 무엇을 불어넣다 또는 주입시키다 이런 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같은 단어로도 쓰는 용어가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분야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스크롤코드로 해가지고 지금 문어 적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게 성령의 조명. 우리가 영어에서 그 우리가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잖아요. 학교는 그냥 공부하셨겠지만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는데 직역은 딱딱하잖아요. 이건 초보자의 그 영어 수준이 직역이라는 거예요. 의역을 해야 부드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relationship, friendship 이렇게 하면 뭐 관계 또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relationship은. 근데 이걸 부드럽게 하려면 인연이나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게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friendship은 뭐 친구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부드럽게 말하면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단어라도 어떤 말로 묘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상식이나 또 지식 정도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무슨 말을 짧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서 많은 단어가 있지만 설명이 있지만 어떤 것을 쓸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깊이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그 모양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 모양 이렇게 데모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영어로 제가 이제 그 참고를 해놨는데 이제 보실 수 있는 분은 그 영어로 참고했어요. after라는 말에 유념하시면 돼요. after라는 것은 before의 반대가 after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청종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청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자가 없었다는 뜻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승한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잘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는 말씀이 분명히 모세경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그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설명하고 지금 뒤에 인용한 그는 하나님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고 그가 하나님 지나신 후에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고 어떤 게 진짜일 것 같아요? 나중에 뒷모습을 봤다는 게 진짜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뒷모습을 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내가 일했는지 그 경과를 볼 결과를 내가 보았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내가 일했는지를 알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 뜻이 그 뒤에 그게 애프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애프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모트가 모양대로라는 뜻이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문과 그냥 본문으로만 그냥 이렇다라고 설명드리는 거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느낌이, 다른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모트라는 말은 그 어원이 담다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앞에 우리 창세 말씀 앞에 그 말씀드릴 때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겁났지 소금 났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어지는 게 겉모습이라는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이게 담다예요. 근데 담다가 이게 겉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속을 닮아가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부 갈등이 참 심하잖아요. 외국이랑 공부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만 공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이 유독 그 고부 갈등이 심한 것으로 묘사되고 또 소가리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집살이로 시집살이를 해본 며느리가
그 다음에 며느리를 드릴 때 그 며느리를 실타시킨다. 이게 뭐예요? 은연중에 된다. 그게 바로 이게 대무태예요. 사실 대무태. 그래서 이게 실살이, 그러니까 며느리, 실살이 하는 며느리가 자기가 며느리를 봤을 때 실살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비포가 될 수 없죠. 애프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대무태다. 이게 단다의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스리다, 이렇게 그 영어로는 도민이었는데, 다스리다는 거, 이게 정복하다, 짓밟다, 두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나왔어요. 고기는 그 다음에 지나가도 되고, 여기 나왔어요. 21쪽에 그 새, 5,775새, 이게 새가 오픈데, 깃털로 덮여진 거. 그러니까 보호되고 있는 거. 그런데 실제 이 새의 특성은 땅에서 나는 거지만 하늘을 나는. 그래서 땅과 하늘을 같이 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독수리 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명한 그런 것은 이제 독수리, 땅에서 나는 것이지만 하늘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이라고 얘기하니까 공군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제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제가 말한 제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해공에서 공군이 이제 제공권을 가지고 있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가 이제 금수 중에서는 가장 먹이사슬 중에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짐승이라는 우리가 독수리 같은, 남새로 하는 우리가 독수리 같은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나왔고, 밀림의 왕자 사르는 유다 지파의 그 야곱을 축복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둘째 날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왔으니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는 곧 유대 지파에서 나온 그 시가 나왔잖아요. 이게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게 야곱을 축복해서부터 이제 바로 느낀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새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종 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죽은 고기를 먹는 그 새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나 그 죽은 고기를 먹고 너나 배불리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헤마가 거기 나왔어요. 육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육축.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말이 뭐냐면, 앞에도 베헤마 했던 것 같은데, 말하는 것도 나오지만 짐을 지우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지는, 그래서 베스메스도 수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육축에 대해서 또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마스도 아까 있고, 자칼과 네케바를 이제 설명했어요. 22쪽입니다. 자칼과 네케바. 이 자칼과 네케바는 우리 그 국어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은, 이 히브리에는 그 남성 명사가 변해서 여성 명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 여자예요. 성경에 주로 남자 여자가. 우리는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로 변하는 단어가 있나 모르겠네. 우리 국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건 남성은 이런데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이런데 이것이 여성 명사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다뤄야 할 게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그런 게 있는데, 이쉬와 이샤예요. 그래서 이쉬 하다 보면 우리가 단에서 이시아로 같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샤가 이샤에서 나왔는데, 이샤 남성 명사에서 여성 명사는 이샤가 이런 걸 설명합니다. 참 이전에는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의미가 뭐냐면 기억됐다. 기억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됐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설명하면 기억되다를 참고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리멤버의 뜻이 아니에요. 메모리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 드러나다. 레버레이션, 공유되다, 드러나다. 그래서 남자들의 신분은 드러나고 여자들의 신분은 숨겨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자칼과 니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의 음각이 여성이고요, 여성의 양각이 남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남자가 주가 아니라 여자가 주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씨를 부어서, 즉 금형에 은이나 금을 부어서 만들어내는 음각의 모양이 양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세상은 남성분이 가장이 남성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은 여자가 가장이에요. 여자가 주제에서.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는 뭐 부계 사회다, 모계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계 사회. 어머니가 다 연결해요. 어머니.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메바만 양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양성이라고 해요. 아메바지 양성. 남성이면서도 여성이고 여성이고 남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생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각자가. 그런 뜻이 바로 양성이나 그런 의미에서 자칼과 네케바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남성 명사가 여성화됐다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각과 양각.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기억됐다라는 뜻이 리멤버나 그런 뜻이 아니다. 리멤버나 메모리 그런 뜻이 아니라 드러나다의 뜻이다. 폭로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영어로 이렇게 폭로됐다, 노정됐다 그런 뜻이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원제로는 우리는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 숨겨진 건 여자고. 그래서 여자가 언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숨겨졌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바로 여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갈라디아 4장에서 이제 바울이 풀어놓은 말씀이죠. 여자라는 니케바 요원이 어디서 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 그 다음에 23쪽에 바라가 나오죠. 바라는 영어로 create인데 이게 create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 6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지금 creat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 완료입니다. 지금 이런 의미는 그 문법적으로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어져.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방을 배우잖아요. 시방, 현재를 배우잖아요. 프레젠트, 현재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현재는 뭐에서 왔어요? 파스트에서, 과거에서. 그래서 성경은 과거 영어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become present라고 합니다.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change now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를 바꾸는 역사가 참고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현재를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잖아요. 역사를 우리는 현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역사는 현재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히브리서로 말씀을 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서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했느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연구해놓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재료로 사용해가지고 현재를 쓰는, 그래서 성경을 쓰이는 역사를. 그 다음에 이제 바라크 복을 주다. 이 복을 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오남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바라크 이렇게 복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신학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앞에 나온 크리에이티브, 이 창조된 것을 현재로 살려내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가 있어야 지금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바로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래서 10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이 죽어있는 말씀을 내가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진일부에서 확정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살리는 역사가 돼요. 이거 굉장히 내가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으면 저건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이 말하기에 100% 아니라 1000% 되는 말씀이 이렇게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내가 하나님을 살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살려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마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예수가 그 동네에 갔었잖아. 그럼 뭐라고 예수가 뭐라 그래? 없냐고 걱정, 근심하니까 마다와 마리아가 없냐고 근심하니까 당신이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걱정할 때 예수가 뭐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것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역설적인 하지만 이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천지 차이의 단어들이 굉장히 바라크가 돼야만 그다음에 생육이 있고, 그 생육이라는 것은 거기 영어로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be fruitful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라난다, 키워지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설명에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생육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정복은 앞에 뜻이 되면 정복은 뭐고, 다스리다 국민은 앞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3번 25쪽 라마스로도 앞에서 했고, 에레츠 했고, 거기 나탄이 나오는데 주다 이게 이제 수동태죠. 주다니까. 그래서 이제 have given 이렇게 됐어요. have given 하면 우리가 영어를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현재 수동 완료형이죠. 패시브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현재 완료. 그런데 이게 동사 플러스 과거형이니까 지금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어원은 밑에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채소 나왔고, 지금 여기 에브리 허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보면 에브리 허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허브입니다. 허브가 뭐가 허브예요?
허브가 뭐가 허브예요? 뭘 보고 허브라고 해요? 향이 있는 게 허브예요. 향이 없으면 채소로 허브가 아니에요. 그 향이라는 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특히 나오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향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을 별도로 창고와 해가지고 만들고 그것은 절대로 사람에서 쓰지 말라는 그 향이 나오죠.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런 거. 우리도 여자를 옛날에 그 쪽이라 가지고 머리도 감고 또 그 기름 내서 향도 쓰고 창고 같은 것인데 바로 그런 그 냄새나는 고유한 향이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이 없는 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데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다. 그러나 시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물이 바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이런 것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7쪽에 맨 밑에 보면은 애치가 나왔어요. 나무.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온 그것이 이제 애치인데, 이 애치는, 나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시골에서 나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선한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요. 그러면 이사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사야도 이제 보면 많은 나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는 이사야 5장에 포도나무 나오죠. 이 포도나무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에 각종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모든 생물이 모양대로 종류대로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는 실제 나무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도 있고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도 있고 솥으로 나무 나무도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거기 보면 이제 아칼이 나왔고 그런데 폐 열매 나왔고 식물 먹거리 나왔고 근데 거기 이제 식물에서 좀 보면은 영어로 얘기해서 밑으로 나왔어요. 밑으로 사실 이게 육식 고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먹거리 지금 어쨌든 영어는 밑으로 나왔다. 근데 그 먹거리가 식물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 아칼이 목다예요. 이 아칼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3장에 가서 이번에 때에 이 아칼은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또 폴과 킷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 좀 마치고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30페이지를 보시면 30페이지에 창세기 2장 천지창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의 계획은 사실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요.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고 결론부터 나오면 창세기 1장은 6일의 역사까지만 들려줘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르면 하나님이 일이 맞춰자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러면 창세기 1장 끝나고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서 일곱째 날에 창조가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없잖아. 아무데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어느 성경에도 일곱째 날의 창조를 별도로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성경 60권 다 끊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언급하고 계시던데요. 일곱째 날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일곱째 날을 어떻게 지었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가 무슨 소리예요? 왜 일곱째 날 기록이 없는데 왜 일곱째 날 금에 마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갈 수 있는 게 어떤 원리에서 무릎을 갈 수 있냐면 이거예요. 일곱째 날도 분명히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없다는 얘기. 또 어디에도. 근데 여기는 지금 일곱째 날이 지금 해서 맞췄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부른 것은 일곱째 날이 하루예요. 이 하루가 가장 중요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의 모호로 시작이 되는 272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특별히 이 기침이. 그래서 이 72일을 나누면 72일을 나누면 62일에 그 다음에 플러스로 빼면 62일에 그 7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되나? 그럼 몇이야? 몇이야 이거? 응? 61일이 되나? 응? 9, 0, 70이 되죠? 맞죠? 이렇게 70이래요. 이렇게 70이래요. 되는데 성경의 진짜 기록이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요 한 일에 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 3장이라고 그러죠. 한 일을 나누어서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반씩 나누는 건 이렇게 하면 이게 7일이 되잖아. 요게 요한계시록과 단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로부터 계산해도 지금 2000년이 넘었죠. 예수로부터 계산해도 세상의 연적이 2000년이 넘었는데도 요 한일회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회의 실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한일회가 엄청 많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42개월, 3년 6개월, 뭐 전반 3.5, 후반 3.5,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갈피를 묻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창세기로 들어가고 창세기를 풀어서 이것을 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어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 끝이 없어요. 어디에서 시작해도 이 말씀 이렇게 끝나야 돼요. 어느 말씀에서 시작해도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 뜻이 예수가 말한 알파 오메가 정말 시작할 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곱째 날에 사실 마쳤다는 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마치지만 나는 8일의 언약이 있어야 돼. 이삭의 언약이 이삭이 8일 만에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8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I am that I am이 되어가는 거지 I am that I am 자체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루가 더 필요해. 하루가 더 필요하냐면 우리가 실제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24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더 필요가 아니라 한 과정이 더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듯이 나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하니까 하루 동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루가 1000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에 1000년의 역사를 이루어요.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이게 한 일인데 이게 결국은 하루로 되거든요. 이게 하루로 되는 성경들이 이게 한 일에가 나중에 일일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게 앞에 얘기를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완전히 내가 무예고치 질 수 있는 무예가 4잠을 자야 된다고 얘기했죠. 4잠을 자야 되는 마지막 잠, 그것을 내가 해먹거든요. 그래서 창세 3장을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 3장을 완료시켜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말하고 있지만 일주일은 사실은 70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가는 바다가 전부 다 통째로 묶어서 70일에 묶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또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풀어놨어도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고 일곱째 안식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끝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엔일에 32쪽 보면 그 2장 4절에는 창세 2장 4절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 계획이 이러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하고 그때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그 계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계략. 이것도 진짜예요. 그래서 이 전반반전, 후반반전을 얘기했는데 이 결과물이 창세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3절, 전반반전은 창세기 3장의 3.5, 창세기 3장의 후반 3절. 요런 이제 스텝이 되는 걸 과정으로. 그래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계략을 말씀하시면서 2장 5절로부터 지금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세상이 어떠하였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를 달게 많아요. 첫째로 물음표를 달게 앞에 그 채소만 열매는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는 과일을 사람에게 신부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1장 6째 날 창세기 언급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밭에 채소 없었대. 그럼 뭘 먹어? 뭘 먹어?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돼. 6째 날까지 지었는데 이런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데 먹거리를 줬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완성했느냐 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이 끝났느냐 안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끝났다는 것이 혼매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을 주는데 먹을 것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천지창조할 때 안 났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게 해야 민간이 먹고 살까? 사람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채소가 나지 않았고, 초목도 나지 않았고 했느냐 하는 이유가 그 앞에 나와서, 뭐 때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사람 지었어, 안 지었어? 여섯째 날 다 지었잖아.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최종 인간이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여다가 경작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경작할 사람이 없대.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다음 창세기 2장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1장의 6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복습해 두시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썼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끝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그럼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틈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뭐 본문만 읽어보시고 이게 그거다가 설명이 되기 그걸 접목시켜 보시면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만 있으면 이 교재가 이제 원어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보면 지금까지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신앙 살아가시는데 더욱더 믿음이 많이 자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구하시고 빨리 이루시를 바라고 기원하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